말씀의 제목은 성이 무너질 때 할 일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할 일. 자, 이 여호수아 6장은 1절로 먼저 14절까지 말씀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여리고성을 도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과 그 여리고성을 도는 그 순서와 다 알려주셨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능력으로 무너질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또한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해야 할 일, 먼저 15, 16절 말씀해 보시면,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자,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여섯째 날까지, 즉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은 여리고성을 한 번만 돌게 하시고, 마지막 제 7일째 되는 날은 그 여리고성을 7번 들고 외치는 것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여리고성을 7째 되는 날 이렇게 7바퀴 돌고 외치는 거죠. 그런데 그 성이 무너질 때 그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제 17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성이 무너질 때 해야 할 그 첫 번째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17절에 보면은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온전히 바치되 할 때 이 바치되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히람이라는 단어거든요. 히람. 그런데 그 뜻이 철저히 파멸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철저히 파멸시킨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쳐진다는 것은 이 죄악이 관영했던 이 여리고성을 철저하게 구별되게 하나님께 바치는데, 이것을 바치는 방법은 철저히 파멸시키는 겁니다. 철저히 죄악에 대한 여리고성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끊어버려야 할 것을 또 말씀하는 거죠. 작은 죄를 할지라도 우리가 경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죄로부터 우리가 철저히 끊을 줄 알고 죄에서 떠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혹여라도 우리가 죄를 졌다면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설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이 무너질 때 할 일 그 두 번째는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그랬습니다. 자, 17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자,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집을 구원하라 그러는 거죠. 자,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여호수아가 보낸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렇게 기생 라합과 그 집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또 살려주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도와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에도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자마다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귀하게 여기고 도와주면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을 귀하게 여기고 도와주니까 하나님께서 이 라합과 그 집을 귀히 여기고 모두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선을 선으로 갚으시고 악한 것은 악한 것으로 또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나 완전히 기생 라합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도와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귀하게 여기고 도와주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경은 모두가 다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연속성이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구약에 증거하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분께서 바로 신약 시대에 정말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성취해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표됐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신약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는 거고 메시아가 되는 거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천국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보호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뭐 환경을 정말 예수님 믿음 생활해도 우리가 때로는 환경을 보면은 막 요동칠 수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할 때 있고 그런데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지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18절부터 보시면은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27장 28절 9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 중에서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자기 소유에 바치든지 어떤 것이든 팔지 못하고 무르지도 못한다. 온전히 바쳐진 것은 모두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사람 중에서 온전히 바쳐진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물을 수 없다.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사실 여리고 성이 망한 것은 그 성에 죄악이 관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죄값으로 다 심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값으로 구별된 여리고성의 그 모든 물건에 너희가 손대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 이렇게 구별되게 바쳐진 물건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여리고성의 그 물건을 가지려고 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을 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과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또 잘 구별할 줄 아는 것도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함부로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구별된 생활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이것은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정말로 이
구별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좀 더 이 땅에서 구별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어, 예전의 삶에서 돌아서지 못하고 계속 예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전 인격적으로 그 사람이 변화가 된 거거든요. 변화가 됐다는 것은 정말 속에서부터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겉만 그냥 옷만 바꿔 입은 것이 아니라 정말 속에서부터 변화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냥 겉옷만 번지르하게 갈아입은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백성, 거듭난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속에서부터 그 사람의 전 인격적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를 받아서 예전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짓된 삶을 살았다면, 또는 나에게 못된 성품, 못된 버릇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나가는 겁니다. 고쳐진 거예요.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나에게 있어서 그 옛사람의 부편성으로 인해서 많이 옛날 그 성품들, 못된 버릇, 못된 성품, 그런 세상적인 생각들이 자꾸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야 돼요. 고쳐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늘 나가는 겁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점점 자라나고 만들어져야지, 그러한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실패하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 오늘날 시작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변화를 받았어요. 속에서부터 변화를 받았습니다.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변화된 모습, 거듭난 영으로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난 영혼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내가 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내가 예전과 같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간구해서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정말로 우리는 전 인격적으로 변화를 받았고 이제는 전 인격적으로 변화될 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것, 말씀을 통해서 정말 조금씩 정말 자라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정말 실패한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정말로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서 무엇보다도 먼저는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되겠어요. 금년에는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 있다면 좀 더 용서하시기 바라고,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좀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죄사함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여리고성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인데 이 여리고성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보시고 무너뜨릴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신 것처럼 오늘날 이 여리고성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정말로 구별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잘 구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렇게 죄악된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물들지 아니하고 항상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더욱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그 나라 소망하며 모든 이렇게 한 선한 싸움을 통해서 이 죄악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